오늘 멀리 아프리카 우간다의 우리 송이삭 선생님의 아들 우리 송이삭 주니어가 이 시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이번 내일 모레부터 있는 통일 골든벨 재외 동포 자녀들 통일 골든벨 참석하러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주 멋있는지 생각해 볼수록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중에 식사 교제할 때 좋은 교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의 타이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2호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양이가 이제 2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수양의 준비가 잘 되어서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 깊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수양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귀하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죄인이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간음 중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여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죄는 사람을 죽이고 용서는 사람을 살린다는 참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늘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남을 용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한 긴 논쟁입니다. 논쟁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논쟁이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깨닫기만 한다면 참으로 수천 금원보화보다도 더 귀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돌을 들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관악지부 모든 분들은 이 시간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써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 천건 금은보화보다 더 큰 깊은 깨달음을 얻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생명.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 선언이 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이 놀라운 말씀은 참으로 큰 주제인데 다음 시간 9장 앞부분에서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네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네 정언은 참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피하라는 것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피할하시는 것은 진리 자체입니다. 왜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참된지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밝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인간 중에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만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무덤으로 간다 이렇게 그냥 말하지만 그것은 정말 너무도 서글픈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최희준의 하숙생 노래를 통해서 이 진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에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구름처럼 정처 없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간다는 것이죠. 이 노래 가사처럼 인생들은 우리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기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평생을 방황하며 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둠 속에 방황하며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이 길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너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친히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와 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 메시아를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믿지를 못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유대인들이 너무도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은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이러시되 내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가운데서 죽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하신 말씀을 꼬투리 잡아 저가 자결을 하려는가? 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을 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너무도 답답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주 먹통 같은 너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대화를 그만두고 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답답한 그들에게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4절과 28절을 연속적으로 읽겠습니다. 4절하고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네, 이 24절과 28절을 한꺼번에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인 줄입니다. 바로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그니라 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곧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른다 하더라도 인자를 든 후에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후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처럼 그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먹통같이 못 알아먹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은 너희들이 못 깨닫더라도 내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니고데모가 깨닫듯 너희들도 제발 깨달아라.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나서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결국을 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논쟁으로만 읽지 않고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며 읽으면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아무도 이 죄의 운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벗어난 상태를 해탈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철학적으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벗어난 상태에 선임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죄의 사슬 가운데 일생 매여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고 우리를 그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 문제가 일생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그인 줄 믿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멸망할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드디어 많은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아직 불완전한 초보적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네, 32절까지 읽어주셨네요. 네. 이 31절 말씀을 아주 잘 살펴보면, 이들이 초보적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핵심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바로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뒤에 것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키가 뭔가 하면,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키가 뭔가 하면 내 말에 거하면 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 행복을 위한 지침서, 매뉴얼이라고 확신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진광재님 그 프린트 한번 그거 지금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퐁소 도데가 지은 단편 석행시의 염소가 있습니다. 석행시의 염소 아주 짧으니까요. 언제든지 그냥 한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염소가 주인공인데 그 내용에 그 염소는 석행시의 집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을 속박으로 생각하여 늘 불평을 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저기 지금 석행시가 써 있고요. 석행시에 저 염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울타리가 있고 또 매여 있죠. 이 염소는 항상 멀리 산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저곳은 자유로운 세상인데 나는 여기 속박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서 언제나 여기를 탈출할까를 늘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줄을 끊고 울타리를 넘어 탈출에 성공합니다. 염소는 이리저리 풀밭을 뒹굴고 산을 오르고 계곡을 내려가고 또 아주 구름 위를 나는 같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찾아왔습니다. 행복은 잠깐, 무서운 늑대의 울음소리와 늑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아시겠죠. 피 흘리며 죽어가던 염소가 점점 희미해지는 눈으로 석행시의 집을 바라보는 것으로 소설은 끝납니다. 물고기에게 물이 속박이 아니듯 행복의 터전이듯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터전이며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확실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정치가들이나 어떤 독재자들이 내 울타리에 있는 것이 안전해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그거는 그 아주 거짓 사꾼들이 하는 말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100%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그럼 잘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참으로 제자가 된다는 말을 들어보면 그럼 가짜 제자도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신자를 문의 제자라고 합니다. 문의 신자, 문의 크리스찬, 또 썬데이 크리스찬. 근데 이제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은 뭘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자기 삶은 완전히 따로 국밥처럼 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한번 오는 것을 마치 예수님께 뭐 큰일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는 6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 이렇게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내가 힘들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산다든지 세상에서 즐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면 그것은 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제자가 되는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을 살 때 참 제자가 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모임의 1:1 성경 공부, 그룹 바이블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거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툴입니다. 또 개인적인 성경 읽기, 말씀 묵상, 큐티 생활이 중요하고 또 매주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받아가는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칠구 공동체가 말씀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꿀같이 먹고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 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로 이제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 말씀만 너무 집중하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그 한 말씀 내 말에 거하여 참 제자가 되라. 이것이 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란 이론과 현실이 일치하는 것, 뭐 이런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진리의 그런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진리는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 함께 36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아들이 자유롭게 하리라. 똑같죠? 패턴이. 그 진리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진리로 알 때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참 자유가 무엇인가? 지금 놀라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자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자유라고 하면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석행시의 염소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방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경씨의 염소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해서 뛰쳐나갔을 때 그 결국이 그것이 자유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 자유롭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매이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 매이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매이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울타리가 되는 것,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행동의 모든 것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 이게 자유인가? 라는 것에 좀 의구심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가 있습니다. 한용운의 복종입니다. 한번 그 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글자 보이죠?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네. 예, 그럼 천천히 한번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어봅시다. 복종 한용운 시작.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달콤합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는 것은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 시가 말하고 있듯 가장 고귀한 것에 복종할 때 그 아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고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 하나님께 매이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매이면 재산의 많고 적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는데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매이면 이 땅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매여 사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또 예수님의 말씀의 매임으로 참으로 자유로운 인생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감동적인 말씀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랴. 그들은 기분이 나빠졌고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은 남의 종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종된 적이 없습니까? 지금 종이 아닙니까? 지금도 로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를 뭐라 그러죠? 중국의 대표적인 작가 루신이 쓴 아큐 정전에 나오는 그 아큐같이
중화 사상에 빠져서 이런 것을 정신승리법이라고 합니다. 예. 남에게 실컷 얻어맞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게 아큐가 이제 젊은 깡패들한테 실컷 얻어맞거든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아들 뻘 되는 놈들한테 뭐 내가 싸우겠어. 내가 그냥 봐준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공부만 해서봐. 내가 서울대 법대 간다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이 유대인들의 사고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종된 적이 없다고 강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종의 개념이 무엇인지, 자유의 참 개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4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러므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만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유대인의 자손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맞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좀 해라. 고 했습니다. 예,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참 훌륭하지만 허물과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면 떠났고, 가라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독자를 바치라 하면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의 행실은 마귀와 같았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우리 함께 45, 4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무도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진리를 말해주는데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라고 아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에게 화가 나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고 막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잡종, 혼합되었다, 잡놈이라는 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발 받아들이고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도록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5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송이사 경제님 죽지요? 나중에 이 쌩쌩한 사람도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와,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의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펄펄 뛰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감히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런 미친놈!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안 죽을 자신 있냐?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들어 자신이 본질적으로 누구이신지 예수님 자신의 본질을 밝히십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58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민서형제님 58절을 잘 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우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미 몇 년 전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AD 30년 정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아브라함은 BC 2100년 2000년도 더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오 마이.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신 창조주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돌을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 이상으로 끝났는데요. 말씀이 워낙 길고 많은 내용을 해서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포커스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깊이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째부터 넷째까지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 바로 그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진리 그 자체가 되십니다. 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죽음을 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총 4가지로 살펴보았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놀라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마치 저자 직강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 자세히 증거해 주신 아주 깊이 있는 책입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아주 색다른 저자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직강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지한 자세로 요한복음을 공부함으로 예수님의 참모습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또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는 영광에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정말 깜짝깜짝 놀라기 때문에 너무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아감으로써 예수님의 그 참모습을 깨달아가는 영광에 이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신앙 고백함으로써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과의 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참으로 세세하게 저희들에게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감히 다 받기 벅찬 참으로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저희가 각자 믿음대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주님 참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참으로 깊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는 정말 성경 공부 시간, 또 주일 말씀 듣는 시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관악체부가 주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